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마음 한구석에 늘 무거운 죄책감이 눌려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조차 망설여졌던 순간, 내가 이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괜찮을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한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는 거룩한 예복이 아니라 끔찍이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서 있습니다. 본문 원어에 따르면 이 더러운 옷은 단순한 먼지 정도가 아니라 오물, 배설물, 인간이 가장 꺼리는 불결함이 덕지덕지 묻은 옷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백성의 죄를 대신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이 스스로 더러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사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겠지요. 이 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요? 이토록 더럽고 부정한 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요? 여러분, 이 장면은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만 내 죄와 허물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다른 때와 동일하게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한 단락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인 1절을 이제 함께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천상의 법정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사탄은 고소인으로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피고인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지요. 사탄의 역할은요, 언제나 같았습니다. 고소하고 참소하고 정죄하는 거, 욥기에서도 그랬고 오늘 스가랴 본문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고소당했을까요? 네, 바로 그가 입은 옷 때문이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있는지라. 이 옷은 제사장이 예복으로 입어야 할 옷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 이 더러움은 쪼임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배설물, 오물, 썩는 거, 코를 찌르는 악취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죄로 가득 찬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사탄은 놓치지 않고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이 더러운 인간이 제사장입니까?
성전을 지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요,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말이 틀린 것이 없기 때문이었지요. 여호수아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의 대표로 서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죄에 찌들고 회개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늘의 법정에서 여호수아는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는 감출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탄의 논리적 고소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부끄러운 상태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라는 마음, 이 죄를 또 지은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나라는 그 마음, 그 무력감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시는지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를 1단락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정죄의 목소리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옷이 너무 더럽다라는 걸, 사탄이 고발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기도하려 할 때, 말씀을 펴려 할 때, 섬기려는 마음이 들 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너 지난주에 그 말했던 거 기억 안 나? 네가 뭘 안다고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 해?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쓰시겠어? 사실 이런 소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참소였습니다. 사탄은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2절에서 4절의 핵심 내용을 보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향은 무엇일까요? 이 또한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정죄의 목소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정죄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올 때 나를 깎아내리는 목소리인지 회복을 부르시는 음성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회개하게 하지만 절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사탄의 음성은 후회하게 만들지만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의 선언을 입술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탄이 속삭일 때 마음으로만 저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또는 무너질 때마다 이 말씀을 입 밖으로 낼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보세요. 여호수아처럼 말없이 고개 숙이고 서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기도문이 아니라 부끄러움 속에서도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한마디,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용기,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당당히 은혜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는 천상의 법정에서 여호수아가 죄인의 대표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를 가차없이 고발했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놀랍게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피고인인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검사 역할을 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2절을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사탄을 향해 두 번이나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아멘. 이것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 심판에서 건져낸 자녀를 향한 긍휼과 보호의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사탄이 정죄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불에서 꺼낸 나무다. 내가 다시 세울 자다. 그렇다면 이 불에서 꺼낸 나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며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불 속에서 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불 속에 있었고 그 불에 그슬린 흔적은 남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타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친히 손을 내밀어 건져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지금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4절 보니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시죠.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죄가 단순히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진 겁니다. 완전히. 그리고 그 위에 입혀주신 옷은 제사장이 입는 아름다운 예복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 곧 구원의 옷입니다. 우리가 입은 그 의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진 옷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탄이 고발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자다. 내가 다시 세울 자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회복은요, 그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단독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입히셨기에 그는 새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책감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또 실패했어요. 주님, 제가 감히 주의 일을 감당해도 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죄를 스스로 씻으려 합니다. 조금 더 착해져야지. 이 정도는 잘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였다.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우린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의의 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 적용을 드린다면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오늘도 의의 옷을 입혀주소서라는 짧은 기도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을 때 나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은혜로 덮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아이를, 배우자를 혹은 교회 안에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들도 회복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관점을 믿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신 후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도 씌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회복된 자에게 주시는 사명과 약속이지요.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회복된 자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책임과 특권의 설명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뜰을 지킬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중보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여호수아 개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회복의 약속은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죄에서 용서받고 회복된 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청지기, 중보자로 부름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것이지요. 계속해서 8절 말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
곧 당시 제사장 무리는 미래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종 싹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회복시킨 이유는 단순히 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함이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9절과 10절에서 그 종말적 영광까지 보여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돌, 7눈, 하루의 죄를 제거하신다는 이 상징은 단번에 죄를 제거하시고 모든 백성이 누리는 안식과 평화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는 전쟁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로운 풍경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요약하자면 용서받은 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삶은 장차 메시아를 드러내는 삶,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예고하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고개조차 들지 못했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제사장과 예언자로 회복된 것입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다시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는 말 한마디 더 온유하게, 직장에서는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삶,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거룩하게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가 본 4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사탄은 정죄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셨고 여호수아에게 죄를 벗기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부르시지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때를 지키라. 왕래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죄책감에 눌려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보십시오. 주님, 다시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네 죄를 제거하였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거룩을 지키며 중보자로서
사명을 살아가는 삶, 그 삶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